잠언서 20장 3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려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인격입니다. 영광의 그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요즘을 무서운 시대라고 그럽니다. 무서운 시대. 왜 무섭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농경 시대에서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유비쿼터스 AI 시대.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아예 농경 시대부터 계셔가지고 이 AI 시대까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법도 많이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는 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 부적응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은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이게 맞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적용을 이제 해야지 되지만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준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그러나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다 이렇게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조물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비유만 맞추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잘해 주시겠지. 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근데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냥 웃기고 그냥 쟤는 내 말은 참 잘 들어. 그거 좋죠. 그것도 못 들으면 참 문제가 되죠.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님 비유나 맞추고 그죠? 부모님에게만 그냥 잘 이렇게 하고 아니 부모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부모님 앞에서만 그냥 살살살거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딴데 나가면은 잘 적응을 못하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외우는 거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 여기에서 구속과 회복.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 친구 내 말도 잘 듣지 않고 타락했으니까 저 뭐 지옥 보내면 되겠네.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복.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우리가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전 세계 지금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에 79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이것이 참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완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뭐 전쟁 일으킨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자꾸 그 인기가 뭐 좋고 그게 뭐 인기 가지고 그것을 점검할 지금 상황 분위기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 종말론자들이 또 산발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들려준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법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이제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공적 사역할 때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욕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허송세를 보내고 시간만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하는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하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했던 그런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데 그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와주옵소서. 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직업의 소명서를 말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직업. 우리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 가는 거 중요한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가기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중요한 자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밖에 없는 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거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할 것 없이 국경 넘어가는 거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경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외국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제자분들하고 또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정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영광의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왜 잡았습니까? 영광의 그날. 세계적으로 가장 이 지혜로운 분 하면은 솔로몬이래요. 솔로몬이 잠언서를 줬습니다. 그 잠언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영광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굉장한 것을 많이 알고 또 뭐 수학 문제를 풀고 무슨 어떤 연구실에 가가지고 뭐 굉장한 것을 연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툼만 없어도 영광의 그날이 오는 거예요. 다툼만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지금 보세요. 지금 지구촌 안에 이 다투는 거로 인해서 그 손해가, 우리가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 남북에 지금 휴전된 상태에서 아직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7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영광의 그날이 아직 오질 못했어요. 이게 한 나라뿐만 아니고 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개인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에서 그 사회 그 전 나라에도 지금 남남 안에도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거, 이 다툼은 정말 여러분들 이별을 선포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 멀리하는 훈련을 아주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해요. 나 다툼을 하지 말아야지. 잠언서 17장 19절에도 그러잖아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자예요. 우리가 좋아할 게 없어서 죄를 좋아합니까?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다투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내가 이 죄를, 이것도 악한 것들한테 이것도 내가 당하는 거 아닌가.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 다툴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듣는 순간 멀리 해주되고요. 제거를 좋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순식간에 이게 어떤 분들은 아예 다투는 것을 아예 그냥 그 사람 그거 만나기 싫어. 그 사람 만나면은 또 다투는 거예요. 여행 가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 만나면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다투기 때문에. 어떤 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목사님 이 말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꼭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 말 들으면 다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은 맨날 남 흉보고 그런 거 여러분들 칭찬만 하시고 격려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과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면 족한 거예요. 믿음 있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물 한 컵 못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잡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소망을 주질 않으면은,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그때 누굴 만났나? 그 사람 만나면은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내가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은 또 잘 되는 데는 또 있거든요. 보면은 내가 왜 죽어? 저기 양평 갈 때 보면은 이 한강 그쪽 거기 보면은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은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가서 이런 사람에게 잠깐만 여기저기 두리번 보면서 한 번만 더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을 그런 자유가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랑받을 특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영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그 부모님을 닮죠. 근데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영혼은 절대로 마귀가 손대질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는 선물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물론 이 육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늘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 건강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동등하신데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툰 적이 없다고. 안 다투려고 여러분들 노력해야지만 돼요. 또 요즘 여름에 이 불쾌지수가 자꾸만 높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은 혹시 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입장,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말을 참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지 돼요. 가려가면서는 해야지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막 반말하고 이게 안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칭호를 쓰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그런 걸 잘 몰라도 이렇게 잘 살펴봐가면서 일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꾸 이러면요, 모르는 그 사람은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남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식으로다가 자꾸 접근하다 보면은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자꾸만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잘할 수 있을 때에 잘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상 A를 지키면서 내주대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항상 우리가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게만 되면은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학생이, 글을 잘 쓰는 학생이 글을 쓰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제 축구를 오늘 하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축구를 하자고 하는데 축구를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축구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축구를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늘 그 시험 때문에. 공부가 뭐길래 도대체 건강한 거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 WCB 홈스쿨을 한 겁니다. 이 학생들을 데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좀 잘하니까, 대학교를 좋은 점수로 졸업하라고 나니까 얼마나 뜀박질도 잘해서 진짜 비공식으로 우리 동네에서 비공식 1위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잘해서 지금 이제 군 장교가 돼가지고 동생들도 잘 돌보고 훌륭한 일 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공부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어떤 학생들은 육체적으로 조금 좀 뒤질 수가 있고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참아주는 겁니다. 조금 참아주면은 또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좀 잘 못되는 친구들도 이 기초를 잘 다지고, 그리고 이 기본서를 자꾸만 익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자꾸만 하는 그런 그 실력을 기르다 보면은 공부하는데 재미가 붙이는 겁니다. 재미가 붙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쉬운 문제를 풀다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못 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쉬운 거를 풀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걸 풀다가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 오자마자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도 조금씩 요즘 보면은 뭐 살과의 전쟁이라고 그래.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뭘 안 먹었는데도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힘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덜 잡서요. 그리고 운동 좀 하시고, 운동도 의식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지 되겠구나. 운동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식사량을 많이 이렇게 드셨던 분이 식사량을 조금 내가 줄여야지 되겠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던 분이 내가 좀 줄여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줄여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지만은 또다시 이게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이제 친구들이 그냥 4만 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여름날이지만은 이 여름날에도 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착각구에 씨름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서는 이제 텔레비도 끄고 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좀 높였던 것들 이렇게 좀 낮추고 하면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영광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다툼만 없어도 영광의 그날이 되는 거예요. 다툼만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툼만 없어도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툼만 없어도 행복한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툼만 없어도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한테 기대심이 크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렇게 제자 삼으라니까 당신들은 내 말 들어야지 돼. 나한테 굴복해야지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서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손해를 좀 보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다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푼수입니다. 푼수.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은 너무 좋아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면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영광의 그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그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툼을 조금 멀리하는 습관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상대방이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